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할 때 엄지척하고 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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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사를 주고받은 영적 공동체 주요 백성들, 큰 사랑의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막 영적 공동체 어느 분이 가장 큰 사랑의 사람일까? 사랑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 사랑의 성령의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여수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의 주회전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시 반에 미얀마 단기 선교팀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이역말로 미얀마 땅 가는구나. 그 땅에 있는 콜레기 아이들 참 바리바리 싸질러 가가지고 나눠주는 선물들, 옷가지들, 또 간식거리들 먹으면서 행복하게 했구나. 저의 어린 유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교회 가서 이 간식 받아 먹던 그 시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하면 나이 대별로 아내들이 반응이 다르다고 해요. 30대 아내는 그 남편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아 귀여워 이렇게 대꾸를 한다고 해요. 결혼 생활이 이제 10년 차 넘어가고 또 인생의 중년기를 넘어선 40대 아내들, 남편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40대 아내들은 왜 이래? 쑥스럽게 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50대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이래? 나 돈 없어. 아마 웃으신 분들은 남편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돈 달라고. 60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사고 쳤지? 70대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70대 아내들은 뭐라고? 안 들려. 잠시만 기다려봐. 보청기 좀 끼고 올게.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들리기 전에, 사랑이라는 말도 잊어버리기 전에 부지런히 사랑을 고백하고 주고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광 영적 권속들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주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이 조직이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2023년은 영적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제 목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핵심 가치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기업의 경영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진다고 해요. 가령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 1조 1항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어떤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조 2항은 어떤 항목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위정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핵심 가치이고, 그러니까 이 민주를 깨트리는 세력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벌떼처럼 촛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대통령 좀 됐다고 해서 막 그냥 확 그냥 해버리면 또 광화문으로 다 집결하는 거예요.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이 헌법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요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국 절벽 시대, 한국교회는 이제 긴장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의, 한국교회 최고의 분기는 80년대, 90년대 이후로 끝을 냈어요. 이제는 사회가 인구 절벽 시대다 보니까 교회도 긴장을 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평생토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서기관이 이런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과 이 소극적인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계명은 하라라는 긍정 명령이에요. 248가지입니다. 우리 인체 구조에 이 뼈마디가 248 뼈마디예요. 하나님께서 248가지 해야 될 긍정 명령,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뼈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뼈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명령은 부정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365가지예요. 1년 365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행여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지 말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뼈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1년 365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 그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613가지 해당하는 율법을 잘 순종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였을까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건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평범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요.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계명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의 계명은 율법학자든 종교 지도자든 일반 유대인이든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율법을 지켜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이 질문은 613가지에 해당하는 율법과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속 시원하게 답하셨어요. 참 우리 주님은 대답을 왜 그리 잘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핵심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613가지 율법 조항의 최고의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37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떨립니다. 청춘의 시절 때에 마음 가운데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면서도 막 손발이 오그라지고 떨리잖아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떨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떨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마음속에서 저절로 주를 향한 이 떨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마스크 벗고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굴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얼굴인지 달라도 뭔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먹고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사랑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못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저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리는 공동체인가 죽이는 공동체인가 거기에 딱 가름이 됩니다.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세상 살면서 많이 아까워하시죠? 아까운 게 많잖아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열정도 아깝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결정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을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노랫말을 짓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근데 곰곰이 보면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을까? 그 사랑에 인생이 너무나도 배고픈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출세했을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을 때, 여러분이 막대한 물질의 부를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바울은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해요. 세상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난도질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과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감성과 드라마 볼 때만 울지 마시고 요즘에 트로트 또 미스터 트로트 하더니만 트로트 들으면서 그때만 울지 마시고 감성, 의지를 총동원하여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남동원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동원 집사님 얼굴 볼 때마다 늘 체크하세요. 나는 이 육체적인 감각과 정신적인 감성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남동원 집사님 얼굴 보기가 좀 부끄러우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목숨을 다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당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더라고. 저 유년 시절에 제 할아버지께서 한학자셨는데 그 유교의 그 가문의 제사 있잖아요.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사당. 깜짝 놀랐습니다. 낙엽 한 점 없어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자리 나오실까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다.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고 계실까요? 뜻을 다하는 것은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이 막 분산되잖아요. 집에 두고 온 만난 것, 오늘 만날 지인들, 놀러 갈 곳, 오늘 저녁에 봐야 될 드라마 연속곡들,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힘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은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것은 정신력을 다하는 겁니다. 초집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전직 대통령을 지나했던 지미 카터예요. 그 지미 카터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영어로 보면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 지미 카터는 왜 이런 제목의 이 자서전을 썼을까요? 이 지미 카터가 이 청년 시절에 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핵 잠수함 작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핵 잠수함 작전의 지휘관은 이 리코버 제독이라는 해군 제독이었어요. 이 리코버의 제독은 해군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잠수함 작전의 이 지휘관인 리커버 제독이 이 지미 카터를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졌어요. 이 제독이 질문을 하니까 지미 카터는 얼마나 쩔쩔맸겠습니까? 저도 부목사님들 처음 만날 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이 부목사님들 말 쩔쩔매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기관의 성적은 어땠나?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당당하게 저는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820명 중에 59등이에요. 아니 그럼 잘한 거잖아요. 수제잖아요. 지미 카터 뒤로 약 750명의 뭡니까? 770명에 해당하는 사관생들이 있어요. 공부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고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커버 제독이 칭찬 대신에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카터는 머뭇거리면서 아닙니다. 장군님, 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리커버 제독의 이 질문이 평생 잊지 못할 화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날 밤에 잠자리를 들면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내 인생 끝날 날 내 주님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실 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만일 그때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 이후로 이 제독의 말은 지미 카터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예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거짓말쟁이구나. 너는 가짜구나. 너희 속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구나. 너는 나를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가족의 삶을 살고 있는데 노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근데 허구한 날 형제들하고 싸워요. 몇 분 되지 않는 돈 문제로,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로. 그러면
그 노년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왜 내 속을 저렇게 썩일까? 언제쯤이면 저놈의 자식이 철이 들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기다리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 속에는 배워도 끝도 없는 배우자도 있어요. 80세 노부부가 TV쇼에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는 경상도 사람,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의 전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사랑해, 이 단순한 말을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방송에 나오셨는데 이 할머님께 사랑해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죠. 방청객들도 막 박수로 요청했다고요. 이 할아버지께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머뭇 망설이다가 마지 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도 알기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대하셨듯,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하셨듯,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대하셨듯. 그게 정 어려우면 예수님 대하듯 그 영혼들을 대하십시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랑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의 삶에 좀 익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1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왔다 가는가 보구나. 여기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바람 쐬려고 산 보다가 가까이 있는 철공소를 가게 됐어요. 이 망치 소리가 나서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만 제가 성광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음료수를 하나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성광교 목사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성광교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또 영적 공동체 3년을 섬기면서 바람 쐬다가 새해가 되어서 우리 울타리 옆에 있는 일터에 계신 아저씨들 새해 축복 인사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버스 옆에 일터 하나 있죠. 그 어르신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십니다. 30년 일하셨다고 해요. 30년 동안 성강교회 몇 번 오셨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오셨답니다.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지난 30년 세월 동안 영적 공동체는 이 영혼을 두고 뭐 하고 있었을까?
이번 이제 또 이웃사랑 초청주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옆에 일터에 계신 아저씨들 다 모시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은 거 보니까 목사님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거라고 해요. 존경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날 임직식을 하였어요. 임직하였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계실까요? 지난 1월에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하였습니다. 명예 권사님 추대되신 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영어로 하면 understand입니다. 이 뜻은 아래에 서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발밑에 서는 겁니다. 나보다 낫구나. 그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책임입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시끄럽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농사를 참 잘 지었다고 해요. 이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품종 대회에 나가면 늘 1등 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해마다 봄이 되면 자신이 애써 개발한 이 좋은 옥수수 품종 씨앗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경쟁자들에게 당신이 애써 개발한 품종 좋은 그 우수한 옥수수 씨앗들을 나누어 줍니까?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좋은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옥수수 밭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옥수수 꽃가루가 내 옥수수에 날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웃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알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전부로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구주 되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역만리 땅 끝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 들고 나아가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고 품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였사오니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영적 공동체 주의 식구들,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 모르고 만나는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크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에 2023년도 집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의 사랑 전하기 위하여서 미얀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팀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